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전도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고생스럽거나 또 즐겁지 않은 날이 올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늙어가서 이제 마지막 날이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자세하게 그런 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런 시간들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 오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점점. 네.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제 제가 그렇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 안경을 들어야지 이렇게 자세한 글씨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져 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게 이제 노아의 첫 번째래요. 늙을 때 가장 먼저 시력이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이제 저도 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도 두려워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이제 힘이 점점 빠져서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또 뭐예요? 맷돌을 못 돌린대요. 맷돌을 돌려야 콩도 써먹고 뭐도 써먹고 하는데 먹을 걸 챙기기 어렵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점점 늙어져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다 공감하실 말씀 나오는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닭이 우니까 그냥 깬다는 얘기예요. 젊으면 잘 안 깨요. 우리 애들 보니까 죽어도 안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네, 나이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5절에도 약간 좀 슬픈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워할까요? 나이 먹어 왜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주일날 올라오기 두려워하시잖아요. 계단 받고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만든 거 아니에요. 계단 이렇게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높은 곳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될 것이며 이건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이 표현도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데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메뚜기도 무겁다 이거예요. 메뚜기도. 그리고 정욕이 그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계속해서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이 이쁘고 그죠? 귀하고 금이 귀하고 좋은데 그게 다 어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 돼요. 은줄이었던 때가 언젠가 금줄이었던 때인가 이제는 주름줄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이제 이게 우리네 은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인생이 8절에서 뭐래요? 그냥 헛된 게 아니고 헛되고 다 헛되다. 이걸 알아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가 틀린 말도 아닌 게 지금 별로 놀아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경로대 갈 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녀보면 여기 좋은 거 좀 보고 다니세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이 나가 난 힘들어서 못 봐. 나 앉아서까지 안 가요.
그게 이제 헛되게 늙어가는 거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전도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인생이 헛된 것 같아요. 아,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내 인생 다 갔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찬찬히 또 전도자가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인생이 어떤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읽다 보면 공감이 되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여러분 인생의 깊이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뭐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나는 젊어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 그 인생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이 백발을 살구나무에 빗댈 수가 있어요. 살구나무에. 그죠? 이렇게 딱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그것은 깊이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늙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깊이 이렇게 음미할 줄 알고 교훈을 깨달아서 바라볼 줄 아는, 또 오늘 성경 말씀한 것처럼 딱 익어가는, 그러니까 철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깊이 있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젊어서는 안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시간들에게 두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가고 더 깊어가서, 이 헛되다는 얘기가 여러분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숨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한숨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 한숨은 여러분 깊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깊은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깊은, 늙어가지만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을 깨달아갈 때, 그렇게 깊이 있게 인생을 깨달아갈 때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딱 깨닫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늙어감의 깊이예요. 젊은 것들은 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 깊이를 더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알기에 오늘 딱 7절 말씀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내가 돌아갈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한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교만함이 느껴집니까? 내가 흙에서 왔다는 걸 아는데. 젊은 것들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뭐가 커요? 목소리가 커요. 젊은 것들은. 근데 나이가 딱 드신 분들은 일단 톤부터가 차분하잖아요. 왜? 나는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오늘 성경은 이 전도자는 또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요.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허무하다는 건 내게 있었지만 그게 참 좋아 보였지만 보낸다는 거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보내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거 다 한 때 두 때 다 에서 앞에서 보냈듯이 하나씩 다 보내는 거잖아요. 내 거 이것도 떼서, 눈도 떼서 보내고. 그렇게 보내다 보면 남는 건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다 보내고 나면 거기에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누구 만났듯이 하나님 만났듯이. 이게 늙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건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다 늙어가시는 분들만 있네. 아닌가? 여러분 뭐 받고 계시는 거예요? 복 받고 계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계속 가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늙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이렇게 단언컨대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며 내 것을 보내서 이젠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생 이치를 깨달았고,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또 내 것을 하나하나 떠나보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에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을 아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늙어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거에 지혜가 있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전도자는 우리가 전도서를 쭉 이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전도사는 이걸 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숱한 것들, 많은 것들 참 많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지혜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지혜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거에 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그 아들에게 그 후세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자만. 그죠? 전도자만. 지혜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늙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늙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또 그 주님을 향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깊어 가시면서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그죠? 내가 늙어간다는 거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점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남으실 그분,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남으셔야 할 분이고 그분이 마지막 남는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아들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